2021년도 10월 넷째 주 목요 집회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들 묵도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쉘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이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니이다. 쉘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목요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모였사온데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곳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답답하고 텁텁하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제목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통쾌하고 혼쾌하고 주님 온전히 아버지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만이 영광이 있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리. 이 천지 만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집사님이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이 짧은 말씀이므로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는데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자녀자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무설주 곁 그자에 앉았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한나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로 그 아들을 사무엘을 얻는 것을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얼마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의도하심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식이 없어 무자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구현하여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실로에서 막 먹고 마신 후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란 한나의 가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이 이제 앞에 이렇게 쭉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 어찌하여서 한나가 여기 지금 엘리 제사장이 있는 이곳에 와서 먹고 마신 후에 제사장이 있는 거기로 갈 마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 같으면은 한나는 분인나라고 하는 남편이 엘가나입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부인이 또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일부 다처로 해가지고 남자들이 부인을 여럿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인지는 모르지만 분인나에게는 자녀를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는 그 많은 분인나가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도 갖지 못하는데 대신에 남편의 사랑은 너무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분인나가 남편의 사랑을 빼앗기니까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한나를 무지 핍박하고 멸시하고 모면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예전에서 보시면은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든가 특히 그 자식 중에서도 아들을 못 낳았을 때에 그 여자는 수치가 말도 못하게 컸습니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지금 현대 시대에서는 여성의 잘못이 아닌 남성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판명이 되었지만서도 아직도 그 시골에 가서 저기 하신 아직 이게 문명에 완전히 깨우쳐지지 아니하신 그 할머니들은 그것이 자기 아들의 잘못이 아닌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말도 못하는 수모를 주지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거꾸로 남자가 이혼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당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우리나라 옛날 얘기죠. 이 한나가 사무엘 이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한 4000년까지는 가지는 않아도 한 1000년 한 1500, 한 3500년 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옛날 얘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는 사무친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남편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른 그 부인에게 주는 것보다 몇 배, 10배나 더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그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은 한나는 자식이 원인 거예요. 여자는 자식을 낳아야지 그 자식의 그 안에서 어머니로서의 그 자긍심이랄까, 엄마로서의 비로소 여인이 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이제 여기 보시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여기에서 일어나니는 이제 그들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 그 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전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많지도 않지만은 그 한 곳에만 있었어요. 그 곳에 제사장이 이제 엘가나인데, 여기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먹고 마시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자 자유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나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한나가 결단을 뭔가를 한 그런 작심한 행동의 모습이 뒤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나가 그런 그 결단하고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 가상다리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안일무이하게 문에 앉아서, 성도가 지금 어떤 간절한 기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이 엘리 제사장은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이 너무나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그래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죽을 때 의자에 매일 의자에만 앉아 있다가 문이 확 닫히는 바람에 거기에 귀 파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오늘 보면은 이 한나가 이러한 무능한 제사장일지라도 엄청 겸손하고 그분을 공손히 모셨던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설주,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자식이 없는 그 서름은 그런 서름을 당해보지 않는 사람 아니고는 알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혼을 하면 자녀를 놓고, 자녀를 놓아도 여럿을 놓아서, 참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하여튼 여성은 자녀를 많이 놓을 수 있으면 놓아서 가정이 다 화목하고 다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여자의 의무예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요 요지가 됩니다. 11절 보시게 되면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이에요.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이 간절한 이 간구를 들어서 돌아보신다면은 나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여 주셔서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주의 여정에게 아들을 주시며 나를 불쌍히 여서 내가 이렇게 간절히 통곡하고 애통하여 기도하는 이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우리 여기서 한나의 기도 속에는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이 있지만 그가 나의 유익만 되는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들 아버지께 그를 올려드리며 그를 삭도를 대지 않겠다. 삭도라는 것은 머리를 잘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뭐라냐면 하나님께 드린 서원하시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지금 하셔서 우리가 보시면 이 사무엘 상하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쭉 나오면 2장에서부터 보면은 이 한나가 감사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은 아기를 줘요. 태를 열으셔서 20절 한번 봅시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결과를 보시기 전에 12절서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12절에 보시게 되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은 그 기도의 내용이라든가 기도에 왜 저렇게 기도를 하는지를 의자에 앉아서 꾹꾹꾹꾹 졸기만 했지 그거를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의 종으로서.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보니까 나중에는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입만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능한지 그 사람이 술이 취해갖고 거기서 취해서 쓰러져가지고 술주정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임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 깨어있는 목회자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성도가 자기의 그 가족이 무슨 일로 왜 저렇게 통곡하면 왜 저렇게 슬피 보아도 술 취해서 주종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애통해하는 그 기도를 그거를 술 취한 걸로 오해할 정도의 제사장은 여러분들은 분별의 영을 가지셔서 여러분들도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 지혜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영은 깨어서 저 목회자는 깨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는 목회자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14절에 보니까 엘리가 그에게 말해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제사장을 만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와서 부추겨서 술이 취했다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술까지 먹을 그런 일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지 와가지고 술을 끊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제사장이에요.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애통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큰 간구를 하시면은 16절로 보겠어요.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 술이나 먹는 그런 악한 여자로 보지 마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였어 이르되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보니까는 이게 아닌 것이죠. 오해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한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보시니까 그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르되 당신의 여종께 당신이 울겐 17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것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응답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 한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기 우리 성경에도 계속 그래요. 믿으면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해. 여기 계단 내려가면서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 해주실까? 그러나 한나의 이 기도를 보시고 오늘 한나는 기도를 하되 아들을 주시면은 나애가 내 아들로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첫 번째 선지자가 되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임금을 둘이나 세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잉태하여 놓게 되는 것이. 그럴 때 그 엘리 제사장이 너의 그 기도하는 것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받으신 줄을 믿노라. 그렇게 받게 여기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뭐라고 받았냐?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놓으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어. 자식 줄 거라는 게 확신이 온 거야. 응? 그래서 뭐요? 19절에 가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날 거기서 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들어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거죠. 엘가나가 그의 아내와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성 있게 정말로 누가 술주정뱅이라고 볼 만큼만 그런 보기에 또 좀 그렇게 보일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한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의 기도를 한다는 이것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 그것보다는 눈물로 애통해하면서 하는 그 기도를 보시고 누가 자녀를 몰라라 그렇게 말하겠냐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보시면은 이 기도의 응답받는 그 기도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으시냐면은 17절에 20절에 그 말씀은 너희가 정말로 요만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의 그 씨가 내가 그거를 이스라엘 가서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로 얘기하면 유자씨 있죠. 조그맣잖아요.
그 유자씨 그거거든요. 그거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일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너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11장 23절에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이 산이 바다에로 던지우리라고 한 그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리 되리라. 이 말씀이나 여기 오늘 이 말씀이나 다 구한 것을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할 터인데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정녕 이것이 악하고 더럽고 조금 추한 것들일지라도 나는 믿기를 정말 있는 그대로 순전하게 그것을 믿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그에 대한 회개와 통회자고 구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그 1900년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구두빵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 그랬었는데 그 구두 만드는 그 기술자가 얼마나 가난한지 정말로 말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그 가난한 중에도 이제 사랑하는 자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둘은 젊으니까 결혼도 하고 싶고 장래도 계획하고 싶고 그냥 뭐든지 하고 싶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구두 기술자가 그 자매를 불러놓고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싶어. 그런데 내가 지금 내일 구두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 구두 가죽을 살 돈이 없어. 이 말을 들은 그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이 청년이 그거를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도 얼마나 이렇게 내 청춘이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가지고 엎드려서 말할 수 없는 통곡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야. 있는 그대로 낱낱이 내가 지금 내일 구두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족도 없고 나는 이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결혼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내가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자매가 울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저쪽 그 의자에 앉아서 어떤 노신사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노신사가 보니까 이 청년이 정말로 뭔 적인지는 모르지만 애절한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가죽 구두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구두쟁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가만히 보다가 이제 청년이 기도를 다 끝내고 나가는데 뒤를 따라가. 그래서 그 청년이 들어가는 그거 구두방 그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집에를 들어갔어. 그 다음 날 구두 가죽 아주 최신 가죽으로 좋은 걸로 아주 이 청년에게 익명으로 몇백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가죽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누군지 익명으로 보냈으니까 이 남자는 이 청년은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들어왔으니까 감사해서 눈물 범벅 흘리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구두를 가죽으로 그 구두를 잘 만들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을 했어요. 몇 년 뒤에는 이제 그 자매하고 결혼도 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렸는데 그 구두 가죽을 보내준 사람을 누군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노신사가 다름 아닌 그 나라 수상이었어요. 이름도 있지만은 우리 수상. 그분이 그렇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두 가죽을 보내주셔서 이 청년이 정말로 그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데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이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주는 거야 이러고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멀리서라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계속 가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만 하잖아요. 그죠? 그 기도의 필요성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지금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절대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한다고 해도 그가 그 기도를 받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기도가 돌아서 나에게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가족이나 가정이나 나아가서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렇게 쓸쓸하게 이렇게 몇 사람 앉으시면 안 된 이 우리 영혼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 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기도를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진정어린 이 사무엘 어머니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여서 그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을 엘리 제사장한테 바치잖아요. 젖 떨어질 때까지 내가 젖을 먹여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살 4살 될 때까지 키웠다가 나머지 그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고 엘리 제사장에 올려보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간절한 기도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필요한 것 반드시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와 교통하는 한나를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8장